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어디를 가든지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미국과 같이 복지가 굉장히 좋고 또 잘 사는 그런 나라에도 부자들이 모여 사는 부촌이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빈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이 수십억짜리 호화로운 주택들이 즐비한 부자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달동네 이 판자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부자이고 또 한 사람은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가난한 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가 각각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좀 살펴보길 바랍니다. 먼저 부자의 삶을 살펴보시면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여러분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색 옷은 겉옷을 말하고 고운 베옷은 속옷을 말합니다. 자색 옷은 당시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굉장히 비싼 그런 가치가 있는 옷을 말하고요. 고운 베옷도 당시 같은 무게의 금보다 훨씬 더 비싼 그런 가격에 판매되는 굉장한 고가의 그런 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날마다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자는 비싼 옷을 입고 하루 이틀도 아니라 날마다 거의 매일같이 왕의 식탁과 같은 최고의 음식을 즐기면서 향락과 사치를 일삼으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질적인 것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피부병까지 이 사람은 앓고 있었다는 것이죠. 온몸이 이 부스럼과 악창으로 상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몸이라도 성하면 구걸하지 않고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온몸에 진물이 흘러내리고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를 누가 그를 점원으로 채용하며 누가 그를 종으로 고용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자기를 써주는 데가 없죠. 그래서 그는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지도 못하고요. 그저 이 부자의 집 앞에서 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이 거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 거지가 여러분 집에 찾아온다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싫어하죠. 그래서 이 거지들도 이 양심이 있는지 이 자기들 나름대로 스케줄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옛날 우리나라 거지들도 1년에 한 차례씩 스케줄을 정해놓고 뭐 1월 달에는 어디 마을, 2월 달에는 어디 마을 그러면서 전국의 온 마을을 이 뱅글뱅글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노래 있죠.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러한 각설이 타령이 그것 때문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부자는 비싼 고가의 옷을 입고 날마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즐기면서 살아가는데 거지 나사로는 병든 몸으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연명하며 개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어디에나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번 보십시오. 몇 천만 원짜리 옷이 불티나게 팔리고 하루 저녁에 술값으로 수백만 원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요즘이야 뭐 학교에서 이 급식이 다 나오지만 급식이 나오지 않을 때 불과 여러분 이 10년 전까지만 해도 도시락을 싸올 형편이 되지 못해서 수돗물로 배를 채우는 그런 결식 아동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루 저녁에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는 곳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이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가난하고 병들어 외롭게 살던 거지 나사로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날마다 잔치를 벌리며 향락과 사치를 누리며 살았던 그 부자도 죽었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부자도 죽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가난한 자도 죽습니다. 많이 배운 자도 죽고 배우지 못한 자도 죽습니다. 불로초를 구했던 진시황도 죽었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외쳤던 나폴레옹도 죽었고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던 나폴레옹도 알렉산더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만큼 평등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어떠한 사람이든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게 바로 평등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이 죽음의 법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 컴퓨터를 켜서 인터넷을 열면 제일 먼저 뜨는 것이 뭐냐? 실시간 세계 통계라고 하는 자료가 이 제 컴퓨터 이 인터넷 창에 제일 먼저 뜹니다. 실시간으로 현재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올해 몇 명이 죽었는지, 오늘은 몇 명이 죽었는지, 올해는 지금까지 몇 명이 태어났는지, 오늘은 또 몇 명이 태어났는지 실시간으로 자료들이 업데이트 됩니다. 그래서 숫자들이 매 초마다 왔다 갔다 아래 위로 합니다. 이 통계를 자료로 해서 제가 설교 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예 그 창을 저는 제 컴퓨터 위에 띄워놓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에 보니까요, 하루에 평균 여러분 몇 명 사람들이 몇 명 죽을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그날 따라 이 숫자가 차이가 있지만 어제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어제 하루만 약 16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를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죽음을 외면하려고 해도 우리는 언젠가 그 16만 명의 대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를 더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합니까? 하루만큼 그만큼 더 죽음의 종착역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안개라고 하는 것이 평생 그치지 않고 계속 끼어 있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짙은 안개가 끼어 있을지라도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안개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50년 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납시다라고 약속을 한다면 여러분,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50년 후면은 100살이 넘는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 세상을 떠난 것처럼 우리의 선조들이 이 세상을 떠나가고 또 심지어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이 이 세상을 떠났듯이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반드시 떠나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20장 3절에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생과 죽음은 한 걸음 차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 아무도 그의 임종을 지켜봐 주지 않는 가운데 쓸쓸하게 이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보면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나사로는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없는 것을 보면 어쩌면 이 부자가 자기의 종들을 시켜서 나사로의 죽은 시신을 갖다 버리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걸로 장사 지낸 것 끝. 이렇게 외롭고 비참하게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나사로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어요. 나사로는 한 명의 천사도 아닌 여러 명의 천사들이 그의 영혼을 왕처럼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다른 말로 하나님의 품에 천국으로 인도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세계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심장이 멎는 것이다, 멎은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진짜 죽음은 심장이 멎은 것이 죽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육체 장막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진짜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의 정의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공부는 잘했지만 굉장히 가난했던 어떤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비 때문에 공부하던 그가 어떤 귀부인이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말을 듣고 그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부인이 학생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장학금을 받아서 뭘 하려고 하는가? 예,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엔 뭘 할 것인가? 졸업을 해야죠. 그 다음엔 뭘 할 것인가? 변호사 시험을 봐서 합격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엔 뭘 할 것인가?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싶습니다. 그 다음엔 뭘 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점점 머리를 긁기 시작하죠. 그 이유는 계속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늙어가겠죠. 그 다음엔 뭘 할 것인가? 비로소 그 청년은 부인의 질문에 심각함을 느끼고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생각하던 그의 대답, 그 다음엔 맨 마지막엔 죽겠죠. 아니, 고작 죽기 위해서 이 돈을 타가려고 하나? 그 부인에게서 장학금을 받아들고 나오는 그 학생의 머릿속에 부인이 자기에게 던졌던 질문, 그 다음에 무엇, 그 다음에 무엇, 그 단어가 계속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맴돌았습니다. 결국 이 학생은 자신의 삶의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최선을 다한 결과 로마에 있는 우르반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교의 총장이 되었고 그 학교 정문에 이런 글귀를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After that, what? 그 다음엔 무엇? 여러분, 그 다음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 최종 종착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마지막에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사되매라고 하는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이 부자의 장례식이 치러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부자는 나사로와는 정반대 이 음부라고 하는 곳에,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철저하게 단절된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에는 오직 고통과 괴로움과 미움과 증오만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는 그 지옥에서, 음부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말씀에서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는 지옥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옥을 만드신지 아십니까? 비교의 고통을 경험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고통 가운데 이 비교의 고통만큼 큰 아픔을 가져다 주는 정신적인 고통은 없습니다. 차라리 안 보면 모르겠는데 나는 고통받고 있는데 저 앞에는 밝고 찬란한 천국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이 부자의 마음에는 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자는 그 음부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두 가지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요구한 것,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은 목마름의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여러분, 이왕 이 목을 좀 축이려고 물을 달라고 요청하려면 물 한 바가지 달라고 해야지. 그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또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스러웠으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롭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 이 찜질방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 불가마 찜질방 들어가 보셨습니까? 들어가자마자 숨이 턱 막혀요. 뜨겁게 이 맥반석과 같은 돌을 아주 뻘겋게 달궈가지고요, 그 안을 따뜻하게 이 불가마처럼 후덥지근하게 만들어 놓죠. 그러면 사람들이 좋다고 그 불을 쬐면서 그 속에 들어가서 땀을 흘리면서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빨갛게 달아오른 그 맥반석 돌 위에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올라가는 즉시 다 오징어가 돼버리고 말 겁니다. 차라리 그 불 속에서 그냥 죽어버리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옥의 불은 희한해요. 고통과 괴로움은 주지만, 뜨거워 죽겠지만 아무도 태워 죽이지 않는 그 불이 지옥의 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서는,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은 구더기도 이 벌레도 죽지 않는 곳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얼마나 불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미꾸라지가 있죠. 그게 소금 한번 뿌려봤습니까? 얼마나 막 파다닥 그립니까? 천국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뜨거운 불 때문에 미꾸라지 치듯이 몸부림치고 발부둥을 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지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두 시간이면, 그나마 한두 시간 뒤면 끝나겠다라고 하는 어떤 소망이 있을 텐데, 한두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지도 않고 쉬지도 못하는 곳. 화재가 난 그 건물에서 사람들이 불을 피해서 창가라든지 옥상으로 올라가서 피해 있는 사람들 보실 겁니다. 불은 계속해서 번져오는데 이 구조 작업이 늦어질 때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4층 높이, 5층 높이에서 그냥 뛰어내려 버려요. 뛰어내리는 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 여러분 그들이 왜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립니까? 뛰어내리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알잖아요. 근데 왜 뛰어내릴까요?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맹렬하게 타오르는 그 불길이 너무나도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이죠. 그런 무서운 뜨거움과 불꽃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은 뛰어내릴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합니다. 혀를 깨물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부자는 이러한 목마름과 고통 속에서 물 한 방울의 자비를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은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뜨거운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며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고 있던 부자는 뒤늦게 후회하면서 또 하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27절 28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에게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이곳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마저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한다고 믿겠느냐? 복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들어야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전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지옥은 절대로 간구와 소원이 응답되는 곳이 아닙니다. 부자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간구를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지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거절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장장 한 3주, 4주 정도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할 거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 오늘로만 하고 그치겠습니다. 나머지 2번, 3번은 올 말에 가을에 이 새가족들 초청 예배 있을 때 그때 불러놓고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놓고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사로의 비유는 오늘로 마치고요. 다음 주는 이제 18장부터 또 다시 다른 비유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만약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은 최고의 사기꾼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서에 이 지옥에 대해서 자그마치 18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지옥은 정말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거죠.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도 만약 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도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려고 해도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먹구름이 끼어서 태양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태양을 가려서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태양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국과 지옥도 내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과학이 문명이 이만큼 발전했다고 해서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넓은 길이 있습니다. 2개의 갈래길이 있어요. 우리 앞에 천국과 지옥, 빛과 어두움,
생명과 사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셔서 가시겠습니까? 어느 날 마귀들이 작전회의를 펼쳤어요. 주제는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유혹해서 파멸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한 마귀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소문을 내자. 그러자 다른 마귀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오 마이 갓,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부터 찾지 않냐,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소용없다라고 마귀가 말합니다. 또 다른 마귀가 일어나서 말해요. 그러면 지옥이 없다고 말하자, 선전하자. 그러자 마귀의 두목이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는 줄 알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젊은 마귀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차라리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여버리자. 그러자 또 다른 마귀가 안 돼. 순교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부흥의 씨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돼. 늙은 마귀가 경고했어요. 또 어떤 마귀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매로 때리자 제안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두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돼. 결국 가장 나이가 많은 마귀가 지혜를 짰습니다. 여러분 어떤 전략인지 아십니까? 예수도 믿게 하자. 교회도 열심히 다니게 하자. 기도도 열심히 하게 하자. 전도도 하게 하고 사랑도 하게 하자. 그러나 다음에 하게 하자. 오늘 말고 다음에 하게 하자. 여러분 만장일치로 내일로 미루자고 하는 이 늙은 마귀의 계획에 가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 껄껄거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여러분 껄껄거리는 사람이 뭡니까? 예수 믿을 걸, 지금 할 걸, 사랑할 걸, 용서할 걸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부흥사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달력은 오늘이요, 마귀의 달력은 내일이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식, 여러분 자녀들, 배우자들 전도하는 거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시키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분들 오늘부터 믿으십시오. 지금부터 믿으십시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